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국의 대영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룬 빅토리아 여왕은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이 내게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내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 있는지, 여러분 그 소원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어야 됩니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기쁨은 소원이 될 수가 없고, 잠시 있다 없어지는 마음의 평안은 참된 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올해도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정말 친구처럼 동행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데,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오면 정말 바람에 가지가 막 흔들리듯이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소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올해도 정말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것의 해결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슬픔도 성령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소외받는 것도 성령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어려운 문제도 성령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극도의 두려움에 쌓여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직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셔요. 다른 것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전체가 다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인데,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극도의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른 것 말씀하지 않고 성령님이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이 모든 두려움도 해결되고, 이 무서움도 해결되고, 이 애로움도, 모든 것도 다 해결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이란 말은 넘어진다, 혹은 시험에 든다, 혹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금세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지 않는데, 설령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금세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극도의 두려움에 빠져 있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근심이 가득했다는 것은 극도의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중요한 것을 말한다고 말이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요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제자들이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근심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오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계시면 큰 태풍이 와도 큰 나무는 깊이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그냥 벽까지만 흔들리지 본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풍랑이 한번 오면 뿌리채 뽑혀서 날아가 버려요.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교리를 잘 배우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 말씀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제자들의 머리는 하얗습니다. 정리가 지금 전혀 안 된 상태예요. 뭐가 무엇인지 전혀 분간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하셔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계속해서 그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계속해서 한 가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날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상대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헤어지고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타지면서 그들의 무너진 믿음을 다 회복시켜 주신 일을 하셨지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들이 모인 것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이 크게 부는 소리와 같은 휘잉하는 소리가 들리며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출발이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교회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아시지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돈을 가지고 돈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돈은 낼 수는 없어요. 신기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헌금 못 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 없이 돈을 쓰는 것은 잘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 아니면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 아니면 회개 못 합니다. 성령의 은혜 아니면 복음 증거하지 못 합니다. 성령의 은혜 아니면 우리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도 이기지 못하며 두려움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공포, 두려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에야 다 해방되었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무서움과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제는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이 바로 그 증거고 사도행전이 그들의 열매잖아요.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깨달음을 주신 것이지요.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길에 선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요 자신이 큰 죄인인 것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우리는 화를 버럭 냅니다. 아직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달음이 오면 당신 죄인이니 그러면 네, 맞습니다. 저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이렇게 책망할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자신의 의로 천국에 가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자신들의 의를 쌓기에 바빴지요. 그때는 자신들의 의가 최고였어요. 사람들의 의라고 해봐야 여러분 상대적인 의죠.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라는 그 의입니다. 그 의가 하나님 앞에 무슨 여러분 공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누구와 비교해서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는 그 사도 바울도 그냥 고꾸러지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성령이 임하고 자신의 죄를 책망받고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던 그 바울이 성령이 임하고 자신의 책망을 받고 난 뒤로는 나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모두가 다 자신의 의를 앞세우고 자신의 의를 자랑해요.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자신의 의를 자랑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공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칭찬해주지 않으면 정말 섭섭합니다. 이게 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조금씩 남아있어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 예수를 알기 전에는 모두가 다 자신의 의를 앞세우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시작하죠.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의, 이 십자가의 의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늘 이렇게 자신의 의를 자랑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십자가와 원수를 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의를 모릅니다. 거듭나기 전 바울처럼 오직 자신의 의만 보입니다. 자신의 의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의만 드러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신의 의는 정말 썩은 지푸라기만 또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자기 자랑밖에 없었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자랑부터 시작해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이렇게 자랑했는데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바로 꼬꾸라지면서 주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은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지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저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놀라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큰 은혜의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랬지요. 여기서 성령의 교통이 바로 교제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교제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처럼 의지가 있고 우리처럼 감정이 있고 우리처럼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정말 놀라운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자는 인격자로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묘셔드리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 인격의 모욕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살을 섞여 사는 부부라도 서로가 상대방의 인격, 자존심을 밟아버리면 그 가정은 결국에는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더라도 부부에게 모욕적인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격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들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보혜사 우리 성령님은 인격자이신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얼마나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제는 어떻게 하지요? 교제의 출발은 어떻게 하죠?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존중해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지요. 누가 나를 존중해주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무시하면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목포세안교회에서 월급을 1,000만 원 준다 할지라도 장로님들을 저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저는 이 교회를 떠납니다. 1,000만 원 받지 않고 여기서 목회 못합니다. 안 합니다. 어떤 바보가 1,000만 원 월급 받으면서 장로님의 존중을 받지 못하고 목회하겠습니까? 그런 바보 목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지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목포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고 여러분의 인격을 무시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누가 거기에서 여러분 봉사하고 싶고 거기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나를 존중해 주면 그게 가장 기분이 좋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저를 존중해 주면요, 정말 제 간이라도 제 콩팥이라도 달려가서 그분에게 주고 싶어요. 여러분,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나를 존중해 주는 분이 그분이 정말 간이 안 좋답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그 시간으로 그 얘기 들으면 바로 그분이 서울대학병원에 있든지 아니면 저 하버드대학 병원에 있든지 달려갈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콩팥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존중해 주는 대가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을 존중하라. 그러면 당신에게 황금 시대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사람도 이런데 내가 성령님을 존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여러분 인도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령님을 존중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약속한 것은 절대로 번복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해 드리는 거야 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면 그 아이는 반드시 대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IQ하고 상관없어요. IQ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안 나오고 전혀 상관없어요. 설령 일반 대학을 안 나와도 고등학교도 안 나와도 그냥 예수님 존중하는 것은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존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앞날에 황금 시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요, 그분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두려움이 동반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저희 집사람에게 무례히 말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 어떨 때 그렇게 했는지 생각은 안 나지만 분명히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무례히 말할 때가 분명히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반드시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따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어찌 사랑하는데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성적인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분을 존중하는 한 목사님이 면회를 가서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목사님, 언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감옥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때 다시 면회 가신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때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사랑이 가짜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같이 따라와요.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따라오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 대한 존경심이 따라오듯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따라와요.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같이 있어야만 진짜 그게 참 사랑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다 이길 수 있고, 모든 죄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은밀한 것에서 혼자 있어도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운 마음,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올 한 해 그 어떤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단 하나 소원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과 친밀히 올해도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히 매 순간순간 동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극도의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이 오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극도의 두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어도 성령님이 계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빨래 끝이에요. 무엇이 더 이상 여러분 필요하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두려움도 성령님이 극복하게 해주시고, 그 길도 성령님이 분명히 내주실 거예요. 나는 볼 수 없는 길, 성령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나는 사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필요한 사람도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내 옆에서 인도하시고 내 옆에서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란 말은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 계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